다 같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자. 다시 한번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자. 할렐루야. 오늘 5장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은 근신할 줄 알고 입술을 지킬 줄 알아. 근신할 줄 알고 입술, 말을 조심할 줄 알아라. 이 말씀입니다. 네가 지혜와 명철한 자냐? 지혜의 길을 기울이고 명철을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의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입술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고 그 다음엔 근신할 줄 알아라. 건방 떨지 말고 남에게 교만하지도 말고 돈이 있어도 사치나 허영하지 말고 근신할 줄 알아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근신할 줄 안다. 스스로. 또 입술을 지킨다. 말을 조심한다. 말을 아낀다. 예. 지금 남쪽하고 북쪽하고 말을 막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막 지금 군인은 비상이 걸려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금방 뭐가 터질 것처럼 뉴스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서로 말을 막 함부로 해서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막 하기 때니까 서로 감정이 상해서 그러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한다. 2절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네가 지혜롭냐? 네가 명철한 사람이냐? 귀를 기울여서 근신할 줄 아는 사람이라. 스스로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면 옆에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한테 상처받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을 보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죠. 그런데 조금 있다고 막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그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네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라면 근신할 줄 알아라. 항상 근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또 말을 조심해서 해라. 말을 함부로 하면은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미련한 사람이다. 이런 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돼서 말을 조심해서 말이 항상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은혜받게 하는 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기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창기를 3절서부터 14절까지 창기를 조심하라. 창기는 그 말로 사람을 꼬드긴다. 그냥 간사하게 말로 너희를 꼬드려서 참기의 말을 들으면 그 입술 즉 말을 들으면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너희들한테 말을 한다 이거죠. 사장이 아닌데도 막 사장님 하고 말이야. 아닌 거 뻔히 알아 그 사람들도. 또 젊지도 않은데 그냥 나이 많은데도 오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입술로 꼬드긴다 이죠.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기를 따라갔을 때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내 재물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이 네가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쓰게 될 것이다. 창기를 따라갔을 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두 번째 9절 존영 너의 그 존영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또 11절 내 몸과 육체가 쇠약할 때 한탄하게 될 것이다. 늙었을 때 한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창기한테 속아서 많은 세월을 허비했는고 하고 한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이렇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훈계를 싫어하여 아버지의 꾸지람을 가보이 여겨서 네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절 그러므로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줄 알아라. 창기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가까이 하지 말도록 해라.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창기에 빠진 것은 아비의 훈계를 싫어한 것뿐만 아니라 선생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악에 빠져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창기를 멀리해라.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8절 보세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창기 집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절서부터 20절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아내.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 이 우물은 자기 부인을 상징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을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그걸 아주 그냥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물이 귀한 나라니까. 물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귀한 것처럼 네 아내도 귀한 존재다. 그래서 우물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내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내 아내에서 기쁨을 네가 느끼도록 해야 된다. 내 샘 같은 뜻이에요. 우물로도 비유하고 샘으로도 비유했어요.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이 샘물이 집 바깥으로 넘쳐 나가지 않도록 해라. 네 아내가 너에 대해서 실망해서 다른 데로 다른 사람한테로 마음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너한테 실망해가지고 집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라. 너를 사랑하고 너를 끝까지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너 아내에게 잘해라. 잘해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샘은 지금 아내를 비유한 거죠. 내 아내를 복되게 하라. 너는 네 아내가 정말 나는 저 남편하고 결혼한 것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복되게 해줘라. 그리고 젊어서 취한 아내, 본처지요. 본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아내를 네가 기뻐하라. 싫다고 버리거나 미워하거나 멀리하지 마라. 네 젊어서 취한 아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내를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찬기의 유혹도 피할 줄 알고 또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 하나님의 눈 21절 다 같이 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평탄케 하느냐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탄한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평탄하게 살게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너는 평탄한 길을 가고 싶으면 지혜를 사모해라. 명철을 사모해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명철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평탄한 길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었는데 지혜는 말 그대로 지혜로운 걸 말하기도 하죠. 첫째. 두 번째 지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 봐주기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 또 지혜는 하나님을 상징하게 돼요. 또 지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말씀하기도 해요. 이렇게 지혜라는 뜻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서 23절은
악인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가 행한 악에 걸려서 그 죄의 줄에 매여서 결국은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미련하다는 것은 지혜의 반대편이죠. 지혜의 반대말이 미련한 말이에요.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미련해서 악인의 길을 간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제일 주로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의 길은 결국은 죽겠고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기 죄에 빠져서 자기가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잠언서에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신을 지킬 줄 알고 내 입술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창기의 유혹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기 아내를 젊어서 취한 자기 아내를 복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의 길을 평탄케도 할 수 있고 고통스럽게도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평탄한 길을 간다. 그리고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의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온 성도가 이 21일 새벽 기도 중에 기도를 해 주실 것은 추가 기도문 하나는 7단지가 잠잠했는데 또 민원을 넣기 시작했어요. 지난번 그 사람이에요. 7단지 대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옆에는 702동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과거에 이 7단지 대표를 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 건물 질 때 5천만 원을 뜯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불을 끄라는 거예요. 네? 저 십자가 지금 새벽에 올 때 켜져 있죠? 그 불을 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끈다. 그랬더니 막 이것저것 적어가지고 민원이 될 만한 것은 다 써서 막 시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시에서는 난감해하는 거예요. 왜? 별로 민원 같지도 않은 것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희 지금 뭘 떨고 있냐? 그러면서 시 직원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아주 피곤해요. 그 사람 그때도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혀갖고 5천만 원이나 물어줬어요. 702동 사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그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702동 주민을 위해서만 이 돈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돈을 702동 주민한테 나눠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라고 그래서 그렇게 써서 1,000만 원을 주었어요. 현금을. 그러니까 702동 사시는 분이 그중에 뭐 50만 원이라도 받았다면 그건 제대로 분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푼도 안 줬다면 10만 원도 안 줬다면 그 돈이 어디로 증발해 버렸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702동 사시는 분들은. 왜?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쓰래요. 이거 자기가 702동 살거든요. 그러니까 702동 주민을 위해서 이 돈은 보상하는 거라고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왜? 안 하면 교회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요구 조건이 십자가도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좋다. 십자가 안 달겠다. 왜? 교회는 지어야 되니까. 근데 교회 저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게. 아주 이 사람이 그냥 작심을 한 거야. 근데 조용하더니 요즘 또 민원 넣기 시작하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괴롭혀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개봉동에 어떤 교회를 지는데 옆에서 그렇게 민원으로 괴롭힌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이 막 한 달 동안 특별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죽었대, 그 사람이.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말하면 아는 교회예요.
다 아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교회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다 짓는데 도는 사람이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회개하고 교회 나오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더 이상 이런 민원 문제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